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방송으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한 사진 하나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사진,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텐데 이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진 같으십니까? 아이가 웅크려서 자고 있는 사진이죠. 어디서?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한때 꽤나 유명했던 사진입니다. 인도 고아원에서 찍힌 사진인데 한 아이가 바닥에 그려진, 자신이 바닥에 그린 엄마 그림 속에 안겨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의 밑에는요, 사진을 찍은 작가의 이런 설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녀가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서 바닥에 엄마 모습을 그려놓고 그 가운데 누워있는 사진이다. 어떠십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밖에 있는 거는 엄마고요, 그 안에 자신이 웅크리고 앉아서 안겨있는 모습을 아이가 그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사진 속에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저 어린 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갈망, 위로받고 싶은 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이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이치은 권사님이, 제가 이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원래 예화를 드릴 땐 이름을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치은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 되시는 이희승 권사님을 60 넘은 아들이요 90 넘은 노모를 부축하고 이렇게 앞에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오는구나, 부축하면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언뜻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치은 권사님이 어렸을 때는 우리 이희승 권사님이 저렇게 아이였었던 이치은 권사님을 부축하고 다녔었겠지. 근데 이제는 나이가 어머니가 먹으시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는구나.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추남 가을 남자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수산해집니다. 해가 바뀌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얼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에 울적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술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약을 먹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혼과는 상관없는 육신에만 속해 있는 존재라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만족함 가지고는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뭔가 허전한 마음, 텅 빈 마음이 들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 갇히고 살아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갈급함,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보다 약간 몸이 약한 생각이 들어도, 내 처지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 아내가 수요일 날이면은 저희가 찬양 예배하면서 반주를 하곤 하는데요, 물론 저희 앞에 계신 우리 반주자님 반주하시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제 아내의 반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은혜가 된다, 평안하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사실 저도 군대를 제대한 막 23살 때 청년 시절 제 아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에 반해서 지금 이렇게 한 침대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막상 성도님들에게 제 아내가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모만 평안한 모습이 보일 게 아니라 목사의 얼굴 가운데에도 좀 평안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평안한 모습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보다 좀 평안해 보이나요? 우리가 평안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갈망과 영혼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평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장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면서 4복음서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무슨 질문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요,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똑같이 3번을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3번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 주님의 양된 성도들을 돌보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렸다 그냥 달랑 헤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요, 예배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교제, 사랑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참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에서 하는 TV 프로그램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의 그 TV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패널들이 고민을 들어보고, 그리고 방청객들이 고민을 듣고 이 사람 고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중학생 아이가 나와서 자신의 아빠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중학교 한 3학년쯤 된 딸에게 아빠가 아무 데서나 뽀뽀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입에다가 뽀뽀를 해서 창피한 경우를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빠를 불러놓고요, 딸하고 아빠를 불러놓고 도대체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입술에다 뽀뽀를 하냐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딸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요, 아무도 아빠가 딸아이에게 하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의 사랑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표현하면 할수록 상대방과 부딪히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토커 이야기들 가끔 뉴스나 TV 프로그램에서 보셨을지 몰라요.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스토커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근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사랑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 제가 저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3번을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첫 번째 것은 어린 양,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그냥 양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말로 보면은 이게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램이에요. 갓 태어난 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로 다 큰 장성한 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수준이 낮은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어린이든지 청년이든지 다 큰 사람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해주는 것도 잘해주는 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못 배우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해요.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떻습니까? 나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은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그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나중에 너보다 더 잘 될 거야. 나중에 잘만 돼봐라. 내가 너를 아주 보기 좋게 밟아주마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네 멋대로, 네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친한 자나 좀 관계가 어려운 자나 다 섬기고 돌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기 키워보셨죠? 갓 태어난 아기도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밤에 자다가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울어제낍니다. 언제까지 울어제껴요? 나를 안아줄 때까지. 우는 것, 그것이 갓난아기의 사랑이에요. 엄마나 아빠가 안아주면 그때야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보라, 먹이라. 돌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면 안아주고요, 배고프면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 의지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지 날마다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과연 이 성도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요, 우리가 형제를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서의 결론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1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이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앞에 두 번은 어떤 걸까요? 2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무덤에서 만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두 번을 그렇게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2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는 희망이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 봤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패배로 끝나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내가 얻을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고 계세요. 먼저 말을 걸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걸어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상황을 잘 보시기 바라요. 지금 예수님은요,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 제자들이 잘할 수 있는,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걸어주시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피곤해요. 왜요? 자신의 말만 하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려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사람과는 말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들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앞에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랑의 시선을 보내주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다가가서 말씀을 걸어주시고, 당신이 너희를 구원할 예수다, 너희에게 오직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능력을 행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도망가고 배신했던 과거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을 때 변화될 수 있는,
제자들의 무한한 가능성, 즉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멀리 떠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고 성령을 받기만 하면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과거의 약점을 붙들고 아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는 사랑이었어요.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할 때 변화될 모습, 성령님과 함께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날 그 능력의 모습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만한 것이지요. 지금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냐는 말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먹고 살고자 애쓰는 그것들의 만족,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느냐를 돌려서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벌고자 애쓰는 그 물질, 너희가 그토록 갖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과연 만족함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좋은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먼저 해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기도 몇 분 지금 부부 되시는 분,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 혹은 아내,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평소에 누가 더 많이 져주느냐를 체크해 보면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져주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민우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더 많이 져주시죠? 많이 져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 딸 6살 먹은 우리 딸내미 하나 있는데요, 유정이한테 맨날 져줍니다. 알면서도 져줘요.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면 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을 걸지 않으셨다면요, 제자들의 삶은 그냥 이스라엘 한 구석, 촌구석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계속해서 3번이나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등 돌린 사람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혼자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그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풀 수 있는 것, 서로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풀 수 있는 것을요, 그냥 서로 말 안 하고 말을 걸어주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눈치만 보다가 멀어지는 것,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져주고 이해하고 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만나는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 인간은 안 돼. 내가 잘 알아. 저 인간은 안 된다니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변화될 모습, 성령 받기만 하면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의 헬라어는요, 엘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바란다라는 것의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터무니없는 것, 황당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밖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고 믿고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출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2달 딱 돼가요. 오늘로서 거의 딱 2달 되는데 조급함을 갖지 말고 목사를 보고 참고 믿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언젠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도하고 품고 참고 견뎌주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아멘 혹은 주님 사랑하신다고 대답하신다면, 생각하신다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 텅 빈 마음 한구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 전하는 그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새생명교회 성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